할렐루야.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 살았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소도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소를 짓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내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라 합니까?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 것이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운 말만 골라서 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밑으로 쭉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생략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또 체온 체크하시고 또 적는 거 참 어렵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로 인해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세계 모든 열국과 또 우리나라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 궁극적인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혹시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뭐냐?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축복의 최고의 경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는 자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그들에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것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면 자비로운 삶을 사랑하는 삶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자의 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긍휼을 베풀면서 혹시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오늘 27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비로운 삶, 사랑하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려면 차별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 강령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27절, 28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가지 구체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 사랑, 미워하는 자를 선대한다,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한다,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29절, 29절, 30절 보세요.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 속옷까지 주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얼마나 더 구체적인 실천의 명령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27절부터 30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입은 자, 긍휼하심을 입은 자, 사랑을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설 명절을 지나면서 가장 가깝게 지나는 가족 또는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두를 다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고 있는가.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하려다가 요번 주로 바꿔서 요번 주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중고등학교 책에도 나오잖아요.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률.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최고의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도 너희는 남에게 대접하라.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뜻이 없고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원하는 대로 행하여 주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너희를 향해서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가 해줘라. 다시 말하면 상대의 입장을 배려해서 내 몸처럼 경계를 두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네가 해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고 미워하는 자도 선대할 수 있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할 수가 있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충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너무 힘들면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모든 사람에 대하여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죠. 저들이 알지 못해서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향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죠. 스데반 집사님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자기 하는 행위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면서까지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가 자비하심을 입었다면 마땅히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을 말하라고 하면 아마 솜일 겁니다. 솜. 정말 솜처럼 부드러운 것은 없어요. 그러나 솜보다 더 부드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금년도에 몇 번 이렇게 눈이 왔었죠. 눈이 왔다가도 여러분 햇볕이 나고 온도가 올라가면 눈이 싹 녹아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온도가 높아가니까 눈도 다 녹여버리고 추위도 다 녹여버리고 이제 겨울도 다 지나고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적셔지면 사랑하지 못할 일, 기도하지 못할 일, 또 축복하지 못할 일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도 지나고 9정도 지나고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32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관습과 윤리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내가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고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것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수고스럽지만 32절,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리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34절도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죄인들도 그 정도 사랑은 다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구워주는 거, 구워주는 거예요. 그거 다 한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거는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 왜?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윤리, 기독교의 도덕적 차원은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지 않고 대가성이 없이 차원이 높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주석을 달기를 그렇게 했더라고. 이렇게 받은 대로 주고 선대한 대로 선대하고 사랑받은 대로 선대하고. 그것은 뭐냐면 상호 교환에 불과하다. 상호 교환. 이제 봄이 되면 결혼식도 많고요. 또 우리가 가끔 보면 조의금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조의금. 또 축금을 보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 많은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가정에 자기 결혼식 때나 또는 장례식 했을 때 다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방명록에 얼마. 그래가지고 결혼식이나 또는 장례식이나 그걸 장부를 딱 보고 거기에 맞게 대답하거든요. 이건 상호 교환에 불과하다. 상호 교환. 맞죠? 저도 이렇게 결혼식을 앞에 놓고 저희 결혼 중매를 하신 목사님이 몇 년 전인가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녀가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평소 여러 결혼 안 하시다가 그래서 축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번에 한번 몽마이를 한번 보내봤어요. 그때 벌써 축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맨컴만 봤어요. 이건 상호 교환이에요. 상호 교환.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기본적인 원리고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냥 상대방이 나에게 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 했기 때문에 얼마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의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세상 사람들이 하는 32, 34절까지 사람들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3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 대로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상호 교환에 불과하고 그것은 세상 죄인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보통 윤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그거와 관계없이 바라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도전적이었어요. 이 말씀을 요즘 우리 누가복음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고 그리하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삶이 크다. 또 하나는 뭐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큰 상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 교환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하지만 그 상호 교환이 작동하는 가운데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상을 베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32절부터 35절까지가 36절과 또 연결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자비하신 자가 되면 너희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선대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6절 말씀이 핵심절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원인을 제시해주는 메시지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도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 황금률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이 36절.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심지어 너희들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대가성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차원 높은 사랑의 경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들이 자비하심을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최고의 축복의 경지에 오른 사람. 왜? 이런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할 수가 있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것마저도 줄 수가 있고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선대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로서 바라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1년 동안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이거 수준 높은 사랑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세상에 나갈 때 핍박받지, 미움을 받지, 박해받지, 그러면 살아라. 어떻게? 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37절 38절 간단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베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 37절 38절은 뭐냐면 용서하고 아끼지 않고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아서 자비로운 자가 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다. 혹시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나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리고는 주라고 하는 명령을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주되 중단하지 말고 계속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에게 주되 후하게 주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후하게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보면 38절에 그렇게 말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풀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는 게 좋다. 참 기가 막히죠.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사실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기꺼이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사랑도 여러분들의 자비도 여러분들의 긍휼도 또 여러분들의 도움의 모든 것들도 같이 주면서 나누는 아마 그러한 삶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게 나누어 준다면 하나님께서도 더 넘치도록 풍성한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구나.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용서하고 나누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기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니까 하지 말 거예요. 용서하지 말라.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이거 용서. 한 4가지가 용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행동의 하나로 사랑하는 몸짓이 용서다. 한번 할까요? 사랑하는 몸짓이 용서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의 몸짓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라고 하는 건 뭐냐? 이해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과 입장과 정황을 이해하는 것. 그 용서입니다. 또 용서는 뭐냐? 잊어버리는 거다. 감정, 원한, 분노 기억하고 있으면 용서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원한을 가지고 있고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 기억하지 말고 그것을 용서하셨다면 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용서라고 하는 건 뭐냐?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그를 위해 축복기도 드리게 할 때 용서가 구체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운 감정,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웁니까? 근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 드릴 때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사실 때 사랑의 몸짓으로 또 이해하는 가운데 또 잊어버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를 구체화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다른 없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남을 용서하는 자신의 잘못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은 죄도 내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용서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그리고는 여기 네 번째 아까 명령이 주라. 주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는 것이 굉장히 인색하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요즘 생활하기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인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것이 줄어들고 손해가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 주고 받기만 해야 부자 되고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비는 온 땅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를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비 오는 대로 그냥 받은 대로 내버려두면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홍수가 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고받는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11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꾸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다 보면 우리는 가난해질 거고 빈궁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해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풍족하게. 그러면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주면 손해라고 보고 내 것이 나가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리, 성경적인 원리는 그렇잖아요. 주라. 그러면 내가 돌려준다. 그래서 여러분 38절에 그렇게 말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안겨준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원리를 우리는 실제로 적용을 못하는 거야. 왜? 주면 손해볼 것 같아. 주면 없어질 것 같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이 더 풍족하게 된다. 이 원리,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건 뭐 변할 수 없는 그런 원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가득 넘쳐나는 것.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감싸 안음을 경험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그렇게 말했죠. 최고의 축복의 경지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세 가지가 가능한 것이죠.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지 않는 차원의 사랑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하며 주는 자비를 실천하는 삶.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 당하고 곤고함이 당할 때 오히려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팍팍하죠. 어렵지요. 힘들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을 베푸시고 또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며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축복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말로 형용하네.